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숨습니다. 그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맞닥뜨리 처음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다스리는 자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겨난 첫 번째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염려할 일인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염려와 두려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사람의 인생에 날마다 뭐 꽃길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우리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새롭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서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부터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에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근데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10년 앞에 거를 미리 가져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그 내일 일이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삶의 어떤 정말로 긍정하는 삶을 긍정하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지금 현재 내게 닥쳐 있는 어려움들, 또 지금 현재 닥치는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몇 년 정말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더 심지어는 더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과 염려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놀라운 인류 역사상 정말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가장 놀라운 역사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무리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들은 이 날이 언제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저녁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어떤 사람들에게 공신력 있는 증언으로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 자신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거를 확인하잖아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는데, 이들은 가서 빈 무덤만 본 거예요.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증언과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두 제자가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는데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다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지금 내 동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도마가 그래도 자기가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난 믿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난 믿지 않을 거야.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나 믿지 못하겠어가 아니고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부정어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앞뒤로 부정이 나와서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게 뭐예요? 아예 마음에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이분은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보는 데서 죽었어요. 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거로 끝이지. 여기 도마를 표현할 때 그의 별명을 디두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게바라 하는 베드로. 게바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돌이란 돌, 그냥 우직함. 그 베드로의 그 별명이 그 베드로의 그 성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직함. 우리 최 집사님의 별명은 진국. 진국이잖아요. 진국. 뭐 별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별명 지어드렸습니다. 진국. 그걸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디두모라 하는 별명. 디두모는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디두모라는 표현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 비슷하죠. 쌍둥이, 이중성.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완고한 그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 디두모라는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은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기서 복음서에서 도마를 디두모라고 표현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심하는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이후에 한 70여 년 후에 기록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도마가 완고하게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구멍난 그 주님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 이거 뭐예요? 죽은 거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봤다니까 그래 나도 믿고 싶은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가 아니에요. 난 절대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문들을 굳게 닫았다 하는 거죠. 문들을 굳게 닫았어요. 아침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온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에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이 두려움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불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지금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의 표현.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들이 다 닫혔는데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 어디 저쪽 끝에 있는 문 살짝 열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죠. 그 문이 필요 없는
예수님은 그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모습, 이 본문의 짧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넘어서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까? 만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의심에 가득하게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에는 이 세 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19절 끝부분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지금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그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샘소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지 모릅니다. 괜히 두려워하는 거죠. 가만히 내가 왜 두려워하지 생각해보면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계속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죄의 쓴뿌리들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참으로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또 의심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또다시 평강을 전하시죠.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얻지 못한 거죠. 여전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doubting이 의심하다는 뜻이거든요. Stop doubting. 의심을 멈추고 좀 믿어라.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염려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돌보십니다. 뭘 염려하십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거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모르신데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은 못 본 채 딴 데 보고 계시는데 나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다 맡기라 하는 거예요. 의심은 좀 버리고 stop doubting. 의심을 좀 스톱하고 believe. 그냥 믿으라 하는 거예요. stop doubting.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일으킵니다. 이게 말이 되니 넌? 아유, 너도 참 너다.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될까? 이거 말씀대로 이게 순종하면 이거 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거 손해 엄청나는데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뜻이 맞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바보 되고 손해보지 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을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믿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의심을 멈추고 믿으세요. 의심을 멈추고 믿으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참소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멈추고 믿으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멈추고 믿으라 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져 있죠. 나머지 사도들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머지 사도들은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이 교회의 어떤 그 전설에 따르면은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제일 끝이 유럽의 제일 서쪽이 스페인이거든. 거기가 이 세상의 끝이에요.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기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도마는 그 스페인을 넘어서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와서 인도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로 인해서 인도에 개신교회가 크게 있습니다. 콥틱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완전히 그 이전에 어땠다고 나는 죽어도 안 믿어. 아니 십자가에 달려 들어 너 다 봤잖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그렇게 아주 완고하게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을 멈추고 믿으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시로는 이런 고백이 이건 말로 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시에는 이런 고백이 그냥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완고한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일거에 사라지고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앞만 보며 복음을 전하고 인도까지 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샘소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 요한복음은 친절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도록, 또 우리를 속입니다. 의심하도록. 두려움과 의심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도둑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우리에게 온 이유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소년 가족 여러분, Stop doubting. 의심을 멈추고 and believe.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